할렐루야. 주님의 팔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겨울 새벽 부흥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 풍성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나만 은혜 받지 말고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또 같이 은혜 받고, 또 우리 교구 구역 식구도 사실은 다 한 가족이죠. 믿음의 가족인데, 여러분 어느덧 내일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내일 특세 마지막 날인데 우리 가족들 힘들어도 좀 나와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 또 특별히 마지막 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는 시간 되기를, 또 교구 식구들도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에서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뜨겁고 보수적인 교회 말고 조금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헌금 얘기를 잘 안 해요. 서울의 어떤 교회들은 헌금 얘기를 하면은 헌금 더 잘 안 낸다 이러면서 헌금 얘기를 안 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전했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이 헌금들을 하시는데, 새벽에 헌금을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옮겨 다니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예물을 그 제사를 기뻐 받노라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섬김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라기 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말씀이 오늘 복 있는 사람의 삶과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고 주를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님을 시험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특공대에서 그 훈련을 받다가 연대 군종으로 뽑혀서 갔어요. TO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는데 뽑혀갔어요. 그래서 훈련이 있으면 가서 또 훈련하고 교회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연대 군종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헌금을 계수를 다 하고 정리를 하게 됐는데, 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우리 연대장님보다 대령님보다 더 많이 11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전 소령, 그 다음에 옆에 802 정찰대, 거기 이제 중대장, 이런 분들이 있는데, 대대장, 연대장, 중대장 이렇게 있는데 연대장의 11조보다 오히려 소령, 중령의 11조가 더 많은 것을 보고, 이거 우리 연대장이 11조를 온전히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 연대장보다도 11조를 온전히 자기 수입으로 온전히 하고, 또 감사헌금도 하고, 그리고 모든 연대 대대 그 중대까지 많은 이렇게 군종병들 모아서 회식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교회 또 헌물도 하고 이러는 분들이 정말 승진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제가 보고,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이 참 맞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삶으로 인색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히 바침으로써 주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6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팔복에서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내일 그것을 좀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6번째 복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노라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할 때에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깨끗한 마음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 깨끗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청결이란 말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문학에서 슬픈 문학이나 어떤 영화나 연극을 보면 막 우는 거죠. 울면서 배설을 해버려요, 내 감정을. 그러면서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현대에서는 심리적으로도 다방면에 쓰여져서 이제 펫차장에 가서 돈을 좀 주고 자동차를 때려 부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과 앙금과 슬픔을 해소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란 말도 하는데, 이 카타르시스 배설작용이라는 게 그래서 정화작용이라는 것이 사실은 청결이라는 이 카타로스에서 나온 말이 카타르시스입니다. 근데 이 청결이라는 말은요, 첫 번째로 뭘 뜻하느냐면 이 깨끗한 마음 할 때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세탁된 옷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새 옷이 아니에요. 전혀 빨 필요가 없는 새 옷이 아니고 좀 입어서 때가 묻은 더러운 옷인데 그것을 잘 세탁을 해가지고 깨끗해졌다, 다시 휘어지고 새 옷처럼 정결해졌다라고 할 때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원래 우리 마음이 때가 좀 묻었어요. 더러워졌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우리의 마음은 흠이 없고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더러워졌어요. 때가 탔어요. 때가 묻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청결케 해주시면은 더러운 옷이 세탁된 것처럼 깨끗하여 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은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 더러워지는 것은 뭘 먹는 걸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뭘 집어 먹으면 부정탄다, 부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뭘 집어 먹는 게 부정한 게 아니고 그것은 다 위에 들어갔다가 다 뒤로 나오느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인간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요. 그 예수님은 늘
통찰하십니다. 통찰.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핵심을 말씀하시죠. 뭐 주변의 것이나 외향적인 것, 환경적인 것, 이런저런 것에 좌지우지 되는 법이 없고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딱 핵심을 통찰하셔요.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냐? 외모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겉의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그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또 거기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추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몇 사람이 부정한 소, 즉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허겁지겁 빵을 먹었습니다. 떡을 먹었죠.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이, 페리새라는 뜻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좋게 영적으로 승화되면 거룩한 것이 구별되는 것이지만 달리 말하면 굉장히 나는 너희들과 달라. 뭐 옛날에 무슨 분유 선전할 때 우리 애기는 달라요. 뭐를 쓰니까요. 그러는데 저는 속으로 이 광고 참 재수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재수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엄마들의 마음을 우리에겐 그래 달라야지, 비싸도 이거 먹여야지, 그런 걸 자극하는 광고겠죠. 바리새인들은 난 너희들과 달라, 난 깨끗해, 난 더 고급 인종이야 이러면서 다 구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 학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따라서 손을 씻고 먹어야지 지저분하게 죄인들 마냥 이렇게 허겁지겁 떡을 뜯어 먹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었어요. 여유가 되면 더러워진 발도 씻고, 심지어 이제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그런 좀 유적들을 보셨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성결되어서 막 동굴에서 따로 살고 이런 신비주의 종파인 에세네파가 있어요. 그 에세네파는요 하루에 2번씩 이 마크베라는 청결 욕조에 몸을 담궈요. 여러분 그 사막 지방에 물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광야 근동 지방에서 물을 구해가지고 욕조에 다 부어가지고 왕족도 귀족도 아닌데 그 욕조에 물을 다 채워가지고 아마도 물을 가능한 한 데웠겠죠. 그래가지고 몸을 다 씻고 거기 담그고 그렇게 해요. 하루에 2번씩. 왜냐? 이제 이방인들도 만나고 죄인들도 만나는데 뭐 오염이나 위생은 차치하고 죄인들이나 세상의 때를 다 벗어버리고 내가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당시로서는 결벽증이에요. 결벽증. 중세 시대만 해도 여러분 프랑스에서 왜 향수가 발달이 됐는지 아시죠? 프랑스의 뭐 베르사유 궁전 이런 데 가보면 화장실 없습니다. 화장실 없어요. 그 풍성한 치마에 이렇게 숨겨가지고 길거리에서 다 용변 보고 귀부인들도 그냥 뭐 평생 안 씻고, 왕도 한 3번 씻었다 그러죠. 태어날 때 1번 씻고, 결혼하기 전에 이제 왕비한테 체면이 있으니까 1번 씻어주고, 죽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1번 씻고. 중세시대 왕족 귀족들 뭐 다 그랬어요. 동양은 어떻습니까? 다 그랬어요. 중국 사람들, 몽골 사람들 뭐 언제 생전 씻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 씻었나요? 근데 유대인들은 말하자면 너무너무 깔끔히들 유난을 떠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내가 정결한 사람 돼야지, 부정 타지 말아야지,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말아야지,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내려오는 정결 예법 따라서 잘 씻고 깔끔을 떨었다. 율법에 따라 그렇게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이 핵심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네 마음이나 좀 씻어라. 네 마음이 청결해져야 될 것 아니냐? 네 마음을 세탁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악한 생각인데 이것을 청결하게 해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빌립보서 4장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예요? 뭘 권면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잘 세탁하고 우리 마음을 잘 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청결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일주일 동안은 오늘 금요일인데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번에 특별 새벽 부흥회로 우리가 한 주간을 지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셨습니까? 팔복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것보다 내 마음을 가꿔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행복, 물질적인 성공의 기준, 이런 것들 좀 떠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지, 이런 생각하시면서 사셨다면 여러분 마음이 많이 깨끗해지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늘 내 마음의 기준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가 있고 부의 척도가 거기에 가 있고, 그 다음에 늘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어떻게 좀 더 위로 올라갈까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깔끔하게 입고 목욕을 자주 하고 굉장히 세련돼 보여도 그게 별로 깨끗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마음에 항상 어떤 생각이든지 품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품고 사는 생각이 정결할 때, 청결할 때,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 너희들 참 복되도다, 너희들 참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왜냐하면 너희의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결이란 말의 헬라어 카타로스는요, 이렇게 세탁되고 깨끗한 옷을 의미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뜻은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있는데 이 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정수기 물이에요. 깨끗한 물이에요. 이제 우유도 깨끗한 우유, 그러니까 거기 뭐 코코아를 탔다든지 커피를 탔다든지 그래가지고 씻고 먹거나 누렇게 된 게 아니고 그냥 새하얀 순백의 우유의 상태, 또는 아무것도 타지 않는 와인의 상태. 여러분, 로마 군대는 예로부터 그리스인들도 물을 많이 탔대요. 좋은 와인을 그냥 먹기에 아깝기도 하고 독하기도 하니까 물을 많이 타서 희석해서 먹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 상태, 순수한 와인의 상태, 또는 순결한 우유의 상태, 깨끗한 물의 상태, 이것을 청결 카타로스가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적용하면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 여러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자기 배우자만 사랑해야 하는데, 근데 다른 남자나 여자가 사실 내 마음에 들어가 있어요. 기회만 되면 그 남자 그 여자랑 어떻게 잘해볼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호시탐탐 누군가를 이제 어떻게 잘해보려고 노리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결코
카타로스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 순수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사랑해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 구약에서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간음하지 마라 할 때 육체적인 간음도 있지만 늘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씀하시는 간음하지 마라, 그 간음은 영적 간음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다른 헛된 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점보고 사수를 좋아하면서 부적을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노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죠. 두 마음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가장 중요한 거로 섬길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것도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고도에 발달된 자본주의를 사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여겨야 마땅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오늘 헌금 얘기를 좀 하는데 굉장히 부유하고 성공한 그런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안내하고 있으면은 헌금함에 매주일 주일날 나오는데 이렇게 주머니에서 1,000원 빼가지고 이렇게 넣어요. 너무너무 부자인데 온전한 11조나 이런 거 드리는 것도 딱히 본 적이 없고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안내 서면서 보이게 되죠. 주머니에서 1,000원 빼가지고 내요. 요즘 극장 한번 가도 영화도 한 10,000원 할 거예요. 근데 예배 보러 왔는데 영화 보러 온 가격만도 안 되는 그 1,000원짜리 빼가지고 매번 1,000원씩. 엄청난 부자예요. 부자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마음이, 그 사람의 깜냥이, 그 사람의 수준이 그게 1,000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부유하시기 이루 말할 수 없고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많이 바친다고 하나님이 더 부유해지고 우리가 조금 바친다고 하나님이 쪼들리고 가난해지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 아껴서 성공하고 그렇게 아껴가지고 복 많이 받고 저렇게 아껴서 부자 됐나 보다. 그래, 저래야지 성공하지, 저래야지 부자 되지. 세상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의 초대형 교회 중에 많은 문제들이 왜 생기고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물질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만몬을 더 많이 섬기고 바알을 더 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보다 우상이나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뭐로 비유하느냐? 창기로 비유해요. 창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는 아니지만 마음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막 이리저리 오간 사람들이에요. 한 남편에게 정조를 바치지 못하고 여러 남자와 함께 성생활을 한 그런 존재다라는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마음의 깨끗함, 마음의 진정한 청결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에 나는 나의 마음이 청결해짐을 느낍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청결한 자는 마음이 순수하고 투명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내적인 내 마음속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음의 청결의 반대말은 불결함이라기보다는 위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외식하다라는 것이죠. 외식. 이 외식하다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대표적이었는데요. 이들의 위선을 예수님은 굉장히 심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외식하는 거, 위선을 떠는 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하면서 사실 마음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주님은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에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덤에 회칠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해요. 새하얀 횟가루를 무덤 밖에다가 겉에다가 막 칠하는 거예요. 칠하고 더 칠해서 회칠을 가득해서 새하얗게 무덤을 꾸미면 깨끗하다, 참 하얗고 순결해 보인다, 순백의 무덤이니까 얼마나 좋아 보이냐, 이렇게 흐뭇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면을 통찰하셔서 이게 회칠한 무덤이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아주 순결해 보이지만 속에는 썩어가는 것들과 뼈들이 가득하지 않느냐, 외식하고 위선을 떠는 자들의 마음이 이와 같도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러면 바깥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늘 참 너무나 하자가 많고 죄가 많고 연약하지만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지, 위선 떨지 말아야지, 외식하지 말아야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아서, 율법학자들 같아서 주님의 책망 받지 말아야지, 겉과 속이 같아야지,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삽니다. 우리 모두 겉과 속이 동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 떨지 않고 외식하지 않고 마음이 깨끗하여 하나님께서 복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나 뵐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육안으로 보는 사람은 죽는데 하나님을 누가 함부로 볼 수가 있나요? 그러나 이렇게 한 마음으로서 외식하지 않고 위선 꾸미지 않고 정말 투명한 마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진실하도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꼭 한 번만 제가 좀 뵙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모세야, 하나님을 뵙는 자는 죽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 것은 포기하였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모세가 하나님을 뵙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늘 불 가운데 또 빛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모세와 대면하셨고, 늘 친구로서 버스로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천국에서야 진짜로 대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과 대면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을 하였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뵌 사람은 역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뵌 사람들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꿈에서 환상 중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그래서 간혹 예수님의 모습을 뵙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에게 비추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자주 들려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하나님을 뵐 수 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영혼의 거울이고 영혼의 창문인데, 먼저 우리 마음의 거울, 그 영혼의 창문과 거울인 마음을 잘 닦아야, 깨끗하게 뽀득뽀득 닦아놔야, 그래야지 하나님의 형상이 비추고 내 마음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뿌옇고 더럽고 뭐가 잔뜩 묻어 있으면 하나님과 뵙고 소통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온갖 더럽고 추잡하고 누렇고 뿌옇고 뻘겋고 시꺼멓고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라고 요청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뵌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은 당대의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자주 예수님을 배워서 설전도 하고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을 한 거예요. 소통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배웠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지만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뵐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옛날에 동생한테 심부름을 시킬 때, 또 가끔 아들들한테 심부름을 시킬 때 뭐 좀 갖고 와 그랬는데 없대요. 형 없어. 분명히 있어, 갖고 와 이 녀석아. 또 갔다가 형 없어. 그러고 씩 어디론가 가버려요. 아들들도 가끔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보면 제가 말하는데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귀찮아요. 형 심부름하기, 아빠 심부름하기 귀찮아요. 아유, 귀찮은데 지금 피곤한데 시켰어. 가긴 갔어요. 근데 떡하니 놓여있는데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갖고 간 김에 보였으면 집어왔을 텐데 2번씩 갔는데도 안 집어와요. 그러고 딴 데 가버려요. 나중에 또 욕먹을 텐데.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봅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늘 그런 존재가 사람이에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암만 좋은 얘기, 암만 설득력 있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웅변적으로 해도 듣기 싫은 얘기는 언제 그랬냐? 나 못 들었는데? 난 들은 적이 없는데? 그래 버려요. 흘려듣고 말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뵙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더럽고 우중충하고 뭐가 끼어있고 시꺼먼 사람은 하나님이 계셔도 못 봐요. 모세가 마음이 청결해지고 온유해지고 난 다음에야 가시너무 떨기에 계속 불타오르는 그 불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으로 체감하고 계속 이불이 타네, 타도 이 떨기가 쓰러지지 않고 있네, 그러면서 계속 주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상태가 안 되면 그 불을 지나쳐버리고 거기로 다가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칭찬했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몇 마디 대화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왜? 나다나엘은 원래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인이었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죄악으로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워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요. 무엇으로? 내 구주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셔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는 세제예요. 그것으로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뵐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찬송가 254장에서는 내 주의 보혈은, 이 찬양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해요. 예전에 뜻하지 않게 갑자기 세상을 떠난 두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 사람은 5살 때 연예계에 입문하여서 51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3억 장의 음반을 판매하고 어마어마한 명성과 부를 얻은 팝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 여러분 아시겠죠? 마이클 잭슨입니다. 남들은 다 그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워낙 성공하고 인기 있고 대단한 사람이므로 다 행복하리라 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네버랜드에는 없는 게 없었죠. 그런데 화려한 삶 뒤에는 아픈 과거의 상처가 자리 잡고 떠나질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는 전직 기타리스트인데 자기 가족으로 부를 누리기 위해서 잭슨 5를 결성하고, 사실은 그 아이들을 정말 혹독하게 구남매를 계속 때리고 욕하고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그 결과 5살 때부터 데뷔한 마이클 잭슨은 아버지의 바람보다 더 큰 세계적인 대스타가 되었죠. 그런데 그의 마음은 씻을 수 없는 부친으로 인한 상처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성형을 하고 그로 인한 백반증이나 수많은 고통에 시달렸고 아동 성학대로 그의 만년은 얼룩졌습니다. 그리고 51세 나이에 매우 불행하게 삶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라이언 화이트라는 어린 소년입니다. 13살 때 혈유병을 앓았어요. 근데 수술을 했습니다.
혈우병 수술을 받고 더 나아질 줄로 기대하고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수혈이 잘못되어서 그만 에이즈에 감염이 되고 맙니다. 병원 측의 잘못이죠. 그래서 이 소녀는 꼼짝없이 에이즈가 발병되기를 그 잠복기에 기다리는 기가 막힌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참으로 마음이 깨끗하고도 청결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서도 의사들을 원망하지 않고 간호사도 원망하지 않고 병원 측을 원망하지 않고 부모나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밝은 웃음을 띠고 모두에게 친절하였습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부모와 주위 친구들을 위로하며 날마다 기쁘게 행복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언론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 인사들이 앞다투어서 이 소년을 방문합니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도 방문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클 잭슨도 위로한다고 방문을 하였어요. 이 소년은 결국 5년을 더 살다가 18세에 죽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기독교 잡지에 실렸습니다.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참 미안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빠로서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하여 다오. 아들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빠, 아니에요. 전 지금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많은 선물을 그간도 받고 살았지만 누구도 아빠가 저에게 준 선물처럼 좋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고 교회에 함께 나가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고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얻도록 해 주셨잖아요. 이보다 위대하고 좋은 선물은 없어요. 아빠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든 명성과 부와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을 갖춘 스타 마이클 잭슨입니까? 아니면 억울하게 에이즈에 걸려서 이른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입니까? 마이클 잭슨은 성공한 스타라고 이 소년을 위로한답시고 병실로 찾아갔지만 정말 위로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마이클 잭슨이었고 이 소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부와 성공에도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부러움과 평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누리고 향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